1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임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각 가정에서 우리 2절 부르실 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감사하신 주님, 1월 둘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셔서 가지로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2022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또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발언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불과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고백하십니다. 이제 새해도 되었으며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자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대표기도 우리 각자가 대표자가 되셔서 기도하시는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어둠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많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이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 빛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새로운 주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이루어나갈 수 있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주님이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고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복음 전도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삼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언제 오실지 주님 신랑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여 하나님의 주여 보호의 그늘 아래 저희들을 잠잠히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우리의 각자에 드려진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주여 새로워지는 기도 모든 회복되어지는 기도 고침받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새로 응답받는 역사의 기도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6절 2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2 제자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0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시는 장이 마태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3주 전이죠. 그때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죠. 여러분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는 사역, 또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의 나라 킹덤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새롭게 하신 것은 바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삼으려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제까지는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도 있고 또 귀신의 역사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두운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이 땅의 삶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빛의 세상, 생명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멸망과 죽음으로 우리를 끝마치려고 하는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고 teaching,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셨고 preaching,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형상을 회복하는 고치시는 일, 그래서 힐링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본문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16절 또 22절부터 좀 살펴보면 1절 2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16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양들이에요. 그런데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잡혀 먹히게 됩니다. 이리떼들이 있는데 이빨을 드러내고 어떻게 양을 먹을까 그렇게 이리들은 그러고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양을 좀 푸른 초장에 보내신다. 그리고 또 토끼들이 있는 가운데 보내신다. 다람쥐가 있는 가운데 보내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뿔도 없고 우리는 그냥 아무런 공격할 만한 그런 무기도 갖지 않은 양입니다. 누가 와서 덮치면 물려 죽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양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리 가운데 보내시나? 그만큼 상황이 험악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리대로 득식을 거립니다. 우리는 마치 양처럼 이렇게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사도 바울도 투석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일으켜 세우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제 믿음의 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힘드시죠? 왜 이렇게 힘든가? 주님 이 세상이 이리때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래오래 이렇게 우리가 참 무병장수하면서 잘 사는 것, 그것도 큰 복 중에 하나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 세상 나라 우리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플 때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아픈데 사탄 마귀 찾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향락과 쾌락과 물질의 풍요 속에 살면 더 사탄을 찾게 됩니다. 더 마귀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살기 좋다, 마귀가 내 친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에 함께 지내다가 마귀의 멸망과 함께 우리도 멸망당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리들이 득식을 거리기 때문에 우리 양을 보낸 것 같아. 그렇지만 같다고 했지 보낸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리 속에 보내는 것 같으다. 그렇지만 우리 누가 지켜주십니까?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기원 기도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내게 온 자를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귀에게 자꾸 뺏기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많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자꾸 부닥칩니까? 과정 중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저는 가끔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으시는 줄 압니다. 들어보면은요 그분들이 이 어려운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어떤 젊은이는 그 카이스트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동 그런 어떤 기업을 세워가지고 동역자들 모아서 잘 나가고 있는데 군대 오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사회가 열리더니 이제 그가 CEO였는데 당신이 이제 군대 가면 이 회사 무너지게 생겼으니 빨리 나가라. 군대 가니까 당신은 CEO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억울하게 그 자리를 자기가 창업했는데 자기가 다 기술을 개발했는데 다 그렇다고 자기 이사회 열리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자기를 내쫓더래요.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친구가 교회를 좀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억울하니까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죠. 병도 걸리고 그냥 밥도 못 먹고 공황장애 생기고 교회 나갔더니 편안하더래요. 이상하게 그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집에 오면 또 불안하고 힘들고 교회 가면 편안하고 또 눈물이 나고 기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너 것이 아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더래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당신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건 줄 알고 그거 빼앗겼구나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 내 것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정 중에 있구나. 이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군대 가서 이제 2년 군대 생활하고 나오게 되죠. 거기서도 그 전군 전사나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와서 다시 다른 사업을 창업해야 돼요. 기도 중에 피자 배달하는 그 전화 음성 그것을 해서 한국에서는 아마 유명한가 봐요. 1588 전화 그것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해주셔서 그가 이제 간증하는 주제는 뭐냐면 과정 중에 있다. 우리 인생은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 또 부닥친대요. 그냥 또 대기업이 와서 잘 되는가 사업이 잘 되는가 싶으니까 대기업이 기웃거리고 그러나 또 이겨서 승리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중에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과정 중에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나를 세워주시겠지, 나를 살려주시겠지, 나를 도와주시겠지 생각하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이 이리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양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게 고대 속담인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사탄의 상징이죠. 비둘기는 우리 성령님 평화의 상징, 순결의 상징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쪼록 이 세상 살면서 뱀보다 더, 사탄보다 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눌려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보면은 얼마나 뱀처럼 사탄에게 이렇게 더러운 그런 것에 막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의지하고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라고, 그리고 사도로 보내신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마지막까지 제자들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러나 온 인류 역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이제 16절 22절 말씀을 우리 살폈고요. 이제 1절 2절 말씀을 살피면, 여기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12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12지파 12 의미와 같습니다. 야곱의 12지파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을 보내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한 12지파죠. 구약에 12지파가 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반열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이제 정탐꾼 몇 명이었습니까? 12 정탐꾼이었잖아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됐어요? 불렀지만 10명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제자를 부르지만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권능을 받아야 돼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가? 귀신이 통치하고 있는 것, 내 마음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 쫓아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곳에 왜 귀신이 자리 잡고, 여러분 안방에 떡하니 이상한 것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방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주님 이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하는데 엉뚱한 도둑놈이 들어와 있으면 되겠어요? 강도가 들어와 있으면 되겠어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제자들은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있는가?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제자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 권능. 오직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권능,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아프신 분들도 이제 통증이 이제 나아진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볼 때,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치는 우리 과정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 세상 우리 과정 중에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시험도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그 징계도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우리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줬어요.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참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디모데도 병이 있었어요.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돌에 맞는 일, 또 그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죽임을, 그렇게 눈앞에 막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한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찾았죠. 파선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자, 그렇게 오늘 이런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부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 보시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사도들이 보냄받았다.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보냄받은 자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어요. 보냄받았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기 제자로 부를 때는 내가 응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로 보낼 때는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제자의 삶에서, 부르심의 삶에서, 보내심의 삶, 보내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가 이제 참 이디오페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자기가 서울의 큰 병원에서 있다가 이제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헌신하여 가게 되었는데,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가 넘어졌다고 그래요. 넘어졌을 때 너무 구름 위에 있는 듯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편안하게 있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찬양 인도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됐냐고, 형제님 일어나세요 하니까 너무 일어나기가 싫더래요. 너무 편안하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보낼 때 네가 가겠느냐 했더니, 네, 이렇게 너무 주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평안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깨어나니까 정말 자기는 큰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앞날은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도 같이 가겠냐, 일주일 기도하겠대. 근데 아내가 기도하다니, 자기가 어느 날 그 온누리교회 찬양 경배하는 시간에 늦게 그날따라 지각하여 뒤에 가가지고 서 있는데, 목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시오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 일어나더래. 자기는 늦게 가가지고 그냥 서 있었대요. 그게 일주일 기도하는 동안 오래전 일인데, 12년 전 일인데 기억이 나더랍니다.
부부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그리고는 떠났답니다. 그것이 이제 2주 만에, 그런 기도하고 나서 2주 만에 이디오피아로 의료 선교사로 오라는 연락이 와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모든 게 힘들죠. 열악하죠. 하지만 한국에 또 힘들어서 이제 안식년으로 왔다가 너무 그곳으로 가고 싶은데, 한국에 오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디오피아를 돌아갔더니 거기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이제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갖춘 거 없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더랍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으로 보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충성한다고 제자가 된다고 하지만 자기가 이제 하고 싶다고 제자로 이제 따라 나서지만 예수님의 12제자 보니까 한 사람도 남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배신까지 해요. 그러나 이제는 사도가 돼야 되겠어요. 사도가 되면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따를 수 있는, 그리고 보내는 곳에 갈 수 있는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나 이 자리에 가서는 안 되겠죠. 누가 아무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나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부르시는 것은 기뻐하는데 보내실 때 우리는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것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아무쪼록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를 때는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가 보낼 때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나의 선교의 자리, 나의 복음 전하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022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신 찬송 433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우리 각자 가정에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은 다음 주에 가져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예물 드리시고 다음 주에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도 가까이
봉헌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예물로 표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살아오며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악한 불평의 역사들, 악한 원망의 역사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열애하나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아브라함의 유통의 축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하늘 문을 여시사 이 땅의 곳간에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황충이 벌레가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들이 더 이제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수식은 이제 성경 통독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1월 둘째 주일이며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매우 강합니다. 겨울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부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수요 말씀 기도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보셨지만 여기 인터넷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그동안 계속 자꾸 끊어지고 해서 오늘은 새로운 포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찍는 영상은 지금 이제 PPT는 잘 나오는데 영상은 잘 안 나오고 있죠. 끊어졌다 켜졌다. 인터넷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영상 예배가 될 때마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십니다. 끝까지 견디십시다. 끝까지 견디십시다. 끝까지 견디십시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171장입니다. 성령 부르신 다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사도로 보내실 때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헌신하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파송의 노래가 함께 나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